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설교는 설교와 설교 시간에 관한 설교입니다. 설교와 설교 시간에 관한 설교도 있습니까? 네, 성경을 잘 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설교를 할 필요가 있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여러분 경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키워드를 가슴에 두신 채로 마음을 활짝 열고 조금 좀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 위에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매월 마지막 주에 우리 선배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런 순서가 없지만 또 이 일들은 우리 교회로 봐서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설교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위에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설교 노트를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한 2번 준비를 일부러 안 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이 설교를 잘 따라오실 수 있으면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논리, 또 인내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 그 가운데 주님 만나는 것, 이런 것들에서 진보가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활짝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아멘 하면 그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흥사 분들처럼 한 번 더 이렇게 여러분 한번 닥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 설교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으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 순수하고 점잖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누구도 이 시간의 가치를 소홀히 생각하시는 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 중에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저의 말일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방금 이 설교 시간에 질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라는 문장을 언급했습니다. 그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저의 말인가요? 방금 언급했던 질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저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눈을 닫고 성경을 찾아봐도 성경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설교문을 보면 이런 문장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이제 막 했던 문장도 이런 문장이죠. 따라서 만약 여러분 이 문장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면 우리는 뭔가 그럴싸한 대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 문장이 사람의 말, 저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여러분의 대답은 논리적으로 거짓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매일 듣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민 없이 듣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에 관한 대답을 내리지도 못한 채 매일 그리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사이 어딘가에서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어떤 날은 이 중간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을 푹 주무시기도 합니다.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오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익숙하든 아니든 어렵든 어렵지 않든 두려워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면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할 텐데 사람의 말에 가깝다고 아마도 그 푹 주무시는 순간에는 사람의 말에 가깝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물론 연약한 육신의 한계로 피곤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좀 피곤하신 분이 있죠, 그죠? 또 어떤 날은 여러분 이 중간 어딘가에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뭔가 내 생각과 맞지 않다거나 내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혹시 설교자가 나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사이 어딘가에서 여러분 방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직접 말씀하시는 설교라면 분명 우리는 아무도 반대 소리를 내지 않고 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텐데 적어도 그 마음 불편한 그 순간만큼은 본능적으로 이 설교가 사람의 말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간다고 합니다. 공적으로 기도할 때도 오늘 1부, 2부 기도하시는 모든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공적으로 기도할 때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자신 있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질문에도 여러분 아멘이라고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용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입니다. 아마 다수의 성도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사이 어딘가에서 그게 이론적인 부분이든 실제적인 부분이든 사실은 잘 헤어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입니다. 절묘하게 어딘가 사이에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이제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십계명이 나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를 보면 더 분명합니다. 신명기 5장 4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오늘 본문 19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부터 23장까지는 이 십계명이 확장된 다양한 규례 혹은 율법, 법도들이 등장합니다. 일종의 다양한 판례법이라고 할 수 있고 다양한 케이스를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이 부분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돌아 내려와서 전달하며 가르칩니다. 역시 신명기 5장을 보면 보다 명확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5절 강조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에 불이 가득하니까 겁나서 하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이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역사상 정말 희귀한 일을 경험한 거죠.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은혜죠. 이들이 살아있는 것은.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전달해서 가르치는 규례들이 오늘 본문 이후에 23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정확하게 앞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에게 말씀하신 십계명과 그리고 뒤에는 모세를 거쳐서 전달하고 가르치신 다양한 규례들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잘 돌아보면 제가 오늘 서두에서 질문을 던졌듯이 우리는 이 사이에서 다소 헷갈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이 본문의 현장에서만큼은 전혀 헷갈리거나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전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후자도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정확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 뒤에 나오는 판례법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모세를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소 추측을 해야 하는 일이지만 모세가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처음 전달했을 때를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돌아온 겁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그 앞에 있는 이 모든 규례들입니다.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언약서를,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분명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규례에 관한 말씀을 받고 백성에게로 돌아와서 전달합니다. 말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합니다. 다시, 물론 언약서에는 다른 내용들도 포함되겠지만 다시 낭독하며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모세는 오직 정확하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만 전달했을까요? 아니면 여러 다른 말이나 단어 혹은 한 단어라도 자기의 말이 여기에 덧붙여서 백성에게 전달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다음 2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부터가 백성에게 전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다음 출애굽기 2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 구절에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번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이 구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이 구절에서 여기서부터 전달하는 내용이니까요, 어느 표현부터 전달을 했을까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구절 전체는 지금 분명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백성에게 전달하고 난 다음에 와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백성에게 돌아와서 처음으로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전달했을 때 이 구절의 어느 부분부터 맨 먼저 언급하면서 전달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전달했을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셨다라면서 전달했을까? 아니면 그 다음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 말로 시작하면서 전달했을까? 제일 앞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모세가 맨 먼저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지는 않았겠죠. 그건 모세에게 한 말이니까. 그렇다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서 시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라고 먼저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과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모세가 다소 변화를 주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저를 주목해 주세요. 제가 예를 들면 모세고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뭐라고 먼저 말을 하면서 시작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를 주목해 주세요. 그러면 다 주목을 하겠죠.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고 여러 규례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정확히 전달하며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22절,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면서 이렇게 쭉 전달하면서 시작했을 겁니다. 그죠? 또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간에 모세가 저처럼 물로 목을 축이지는 않았을까요? 이 많은 말들을 전달하는 과정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컨디션이 별로여서 그런지 목이 자꾸 마르는데 목을 좀 축이고 계속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축이고 전했을 수도 있겠죠. 혹은 여러 규례들을 전달하다가, 여러분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7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8계명이 확장된 부분입니다 라고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을까요?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앞에서도 소나 나귀에 관한 관리하고 배상하는 내용이 나왔죠? 이것과 이 규례는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해설을 덧붙이지는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이 전달과 가르침의 과정에서 모세는 얼마든지 이런 내용, 즉 사람의 말을 덧붙였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교자요, 전달자요, 가르치는 자 모세에게 주신 제한된 자유였고 사명이었으며 책임이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다른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오늘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은 상당히 달랐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도 붙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것을 듣고서도 모세여, 우리는 당신이 한 말은 빼고 하나님이 하신 말만 지킬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경건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과정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우리 경건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24장 7절도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으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 모세는 성령의 영감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곁들이며 이 표현조차도 당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10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니까 더 중요하고, 오늘 본문 뒤에 여러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으니까 덜 중요하다. 아무리 찾아보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이 둘 사이에는 설교에 관해서만큼은 이런 개념이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사람이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에는 오류가 슬며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성경 구절 외에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의 감정, 저의 삶, 저의 경험, 저의 교회와 여러분을 향한 걱정과 염려, 심지어 여러분의 삶의 정황도 이걸 설교 시간에 직접 표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설교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만 예를 들더라도 설교를 이해하는 여러분의 상태, 그에 대한 저의 걱정과 염려, 그간의 저의 경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고민하는 감정과 저의 삶까지도 모두 이 설교문 속에 녹아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제가 운다면 저의 감정과 눈물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설교에는 너무 많은 사람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으로, 또 사람이 만드는 이 전 과정을 담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이건 분명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의 요소가 많이 담겨 있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설교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으로 믿고 고백하느냐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그의 대작이죠.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가장 먼저 말씀 사역자를 다룹니다. 교회의 가장 중심과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 즉 공적인 설교가 있고 그 설교를 다루는 직분이 있다는 의미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인간인 말씀 사역자를 왜 주셨느냐?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논증합니다. 첫 번째, 이 방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추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접 말씀하시면, 제가 종종 표현합니다. 직접 말씀하시면 너무 좋고 은혜로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 하시는 말씀조차 가슴에 담을 수 없습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들은 모두 하나도 예외 없이 곧바로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자신들이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은혜로 살려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씀 사역자, 인간 말씀 사역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방법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생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고개 흔드시는 분도 제가 방금 봤는데요. 어떤 설교자는 여러분보다 연소합니다. 어떤 설교자는 인격적으로, 생활적으로 그 언행이나 혹은 심지어 외모에서도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없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진심으로 만약 이걸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실제로 진심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그조차도 아이 저 교만하네, 혹은 분위기 파악 못하네, 이상한 소리 하네라고 흠을 잡으셨을 겁니다. 어떤 설교자는 성경 해석이 약할 겁니다. 어떤 설교자는 적용이 꽉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여러분보다 여러 면에서 못하다고 여러분은 확신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가장 먼저 우리를 그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똑같은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심으로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에 겸손히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만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기를 기뻐하신 이유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직접 들었으니까 엄청난 경험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뒤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경험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들었는데 32장에 가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며 겸손히 그 말씀을 영접하여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사람이 되신 전에도 절대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설교와 설교자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여러분의 설교 듣기를 돕기도 하고 반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방해하거나 막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분명 도움받아서 좋았던 적도 있는데 어떨 때는 설교 듣는 게 바로 그 설교자 때문에 막혀있는, 방해받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도구인 설교자는 분명 이 설교가 회중에게 잘 전달되고 흘러가도록 강단 아래에서부터 많은 준비와 희생을 해야 합니다. 비단 설교 준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의 교제, 신뢰할 수 있는 언행과 삶의 나눔, 진리 문제에는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 그 외의 문제에는 관용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이거 외에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설교 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많은 요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와 설교자는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입니다. 이걸 설교자도 알고 여러분도 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저는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에 설교자를 보지 않아야 한다고 당연히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람의 말과 행위, 이성과 감정까지도 하나님 말씀 선포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제가 준비를 아주 많이 잘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 이 시간에 홈런을 치며 여러분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대로 준비가 좀 부족해서 삼진당하고 병살타치고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제 저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어서 안타만 치더라도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목사님 지난주에 바쁘셨던 모양이다, 다음 주에는 홈런을 치시겠지 라며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소위 설교를 망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겁니까? 분명 이 시간에 여러분은 저를 포함한 설교자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반대로 방해를 받은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설교 시간을 그저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면, 그저 설교를 사람의 말로 만드는 시간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시간으로 분명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만드실 겁니다. 1년에 적어도 한 차례 정도는, 혹은 1년에 한 두어 달 정도는, 어쩌면 매주 설교 시간을 여러분은 사람의 시간으로 만들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 그저 성경 구절만 낭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만 언급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설교 시간은 설교자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심지어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 그걸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말, 사람의 감정, 사람의 행위, 사람의 단어와 논리, 심지어 사람의 결점이 담긴다고 해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가려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도구 삼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에게 전해서는 안 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설교자를 도구 삼아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때론 웃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웃음 포인트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없어야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화를 무조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는 희로애락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엄청나게 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녹아나는 것이 이 설교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때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고 세상에서 제일 진지하며 제일 경건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회중 역시 여러분 역시 이 시간을 위해 많이 준비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빠르고 비판하는 일이 빠르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비평하는 일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인정하고 엎드리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한 주 전에도 꼭 필요한 거죠.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내지 않는 확고함도 담대함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있지만 사람을 보지 않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도움도 받고 방해도 받겠지만 이것을 점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실력을 더 갖추어 나갈 훈련도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점점 설교자와 회중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점점 더 하나가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더 진지해지고 더 경건해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이 설교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비록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단어를 골라내어 문장을 만들고 설교문을 만들어 사용하며 사람의 감정이 담기고 논리가 담기고 삶이 담기는 사람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VIP 초청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불신자분들, 믿지 않는 넌크리스찬을 우리가 이곳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교회에게,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함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경건하지 않는 교회, 경건하지 않은 예배는 그들이 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재밌다고 올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끌어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는 경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고, 반면에 우리가 초청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분들은 그걸 기대하면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우리에게 더 진지하고 경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의지,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지배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